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7일의 이 일주일을 살아가며 다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만이 너무 귀해 그렇게 예배드리며 시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섭이를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되 여러 곳에서 여행으로 출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있는 우리 새누리의 가족들 또한 주님 동일한 은혜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에베소서 강의 저희들이 교회서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어떠한 버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며칠만 있으면, 다음 달까지가 아니라 며칠만 있으면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시작합니다. 아마 아시안 게임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으셔서 한국에서 아시안 게임을 합니까?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뉴스를 조금 보다가 이 한 뉴스를 봤습니다. 조금 크게 강조해서 뉴스를 얘기하는데 한국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축구팀을 뽑는데 거기에 이동국 선수가 1년 2개월 만에 국가대표 복귀 그래갖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동국 선수는 나이가 35살입니다. 축구 선수로는 조금 나이가 꽤 있는 나이입니다. 이동국 선수의 그 개인의 사진이 가족 사진이 났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지금 딸이 4명이 있답니다. 딸만 쌍둥이 둘이에요. 첫째 낳는데 쌍둥이 딸 둘, 두 번째 낳는데 쌍둥이 딸 둘, 그리고 5번째 임신 중. 애가 5명이나 됩니다. 그냥 바글바글하고 아내는 그냥 배부르고 그렇게. 근데 아름다운 행복한 사진을 그렇게 찍어놨어요. 저도 딸이 둘 있지만 하여튼 정말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1년 2개월 만에 이동국 선수를 국가대표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 딸 쌍둥이를 잘 낳기 때문에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뽑았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 웃으실 겁니다. 나이가 35살인데 1년 2개월 만에 복귀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그가 축구를 아직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K리그라고 축구, 코리안 리그라고 하는 축구에서 지금 골임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이동국 선수입니다. 나이가 35살이지만 그가 아직도 축구를 잘하고 있으니까 국가대표로 뽑은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쌍둥이 낳았다고 국가대표로 안 뽑습니다.
딸이 넷이라고 안 뽑습니다. 축구 잘하니까 국가대표로 뽑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잘하는 거 원합니다. 육상 선수는 달리기 잘 뛰는 거 원합니다. 의사는 병 잘 고치는 거 원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 잘 가르치는 거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고 계시고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지금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면서, 불러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함인데, 너희에게 하나를 이야기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면서, 이 땅의 교회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는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룩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조금 영적으로 깊은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쉽게 어우 거룩하시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조금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 어유 거룩한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도덕성을 보이면 거룩한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 안에 도덕성이 있고 거룩 안에 좋은 언어들이 있고 거룩 안에 분명히 영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거룩 전체를 표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요 아주 큰 강대상, 제가 여기서도 저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강대상을 보면 어우 이 교회 참 거룩하게 지었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룩을 이야기하면 목소리, 굵은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려고 해도 저는 안 되네요. 그냥 저는 제 목소리로 살렵니다. 그냥 갑자기 낮아진 그런 거룩. 이제 마음을 준비하시고 예배 드릴게요. 어우 방정도 맞아라. 어우 우리 목사님 어우 목소리만 들으면 아주 그냥 거룩이 달아나. 여러분 그렇게 거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는 차분히 걸으면 거룩하고 막 뛰어다니면 오도 방정을 떠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거룩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동사입니다. The holiness is not a verb, it's not a noun, but holiness is an active verb. 지금도 움직여지는 살아있는 다이내믹한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거룩을 살라라고 정했습니다. 한국말로 정확하게 하면 거룩하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거룩을 살라라고 했습니다. 거룩을 생각하고 어떤 모양으로 상태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의 모습이 그저 상태로, 그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거룩을, 그저 머리에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한 주 동안 그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거룩이 무엇일까요?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룩을 사는 것의 첫 번째 실질적인 살아가는 모습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되라.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신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아주 누추하게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 소녀가, 맹인 소녀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0불짜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100불짜리를 앞에 있는 깡통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넣는 순간 갑자기 꼬마가 흠칫하는 걸 보인 거예요. 새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데 100불이 들어가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순간 신사가 알았습니다. 이놈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이에게 불렀습니다. 너 맹인 아니지? 그랬더니 얘가 눈을 뜨면서 얼굴이 빨개져요.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아빠 대신에 잠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셨는데? 그랬더니 요 앞에 영화 보러 가셨어요. 그러더래요. 거짓말 전혀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없을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알려드릴까요?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없다 그래, 없다 그래. 또 말씀드려볼까요? 교회하고 또는 목사하고 또는 다른 사람하고 그냥 어떻게 해갖고 약속은 했는데 가기가 싫어, 하기가 싫어. 그럼 전화 걸어서 어떡하지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안 생겼어요. 내 마음이 바뀐 거야.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우리가 자주 하는 거짓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거짓들이 아니라 지금 세상은요,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상황을 이기려고, 상황을 벗어나려고 조그만 거짓말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진실을 얘기해도 그 진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의 현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조국 한국의 현실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의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진실처럼 강한 능력이 있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Sincerely yours. 특별히 공식 레터를 보낸다든지 어디다가 할 때 Dear someone 쭉 내용을 쓰고 나서 밑에다가 Sincerely yours, 참되게 당신 겁니다. 이건 직역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실하다, 앞에 썼던 내용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로 우리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이건 다 진짜입니다, 진실되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라는 뜻으로 쓰는
그냥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시작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라틴 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라틴의 신세라라는 단어입니다. 시네세라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인데, 이것을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밀칠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단어가 밀칠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냐면요, 원래 이 고대 도자기가 발명이 되고 발달하면서 싼 도자기는 두껍게 만들어서 그냥 대충 만들어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는데, 비싼 도자기들은 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얇게 만들어서 정성을 들여서 오랜 시간을 만들어서 구워갖고 나오는데, 잘못 만들어져서 금이 가거나 조금 흠이 나거나 깨지거나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정직한 도자기 공은 그것을 깨서 버리고 새로 만들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 다른 데 다 완벽한데 조금 틈이 난데 밀칠을 합니다. 그리고 금이 안 간 것처럼, 흠이 없는 것처럼 거기다가 다 약을 발라서 아주 그냥 똑같은 겉모습을 보면 완전한 제품인 것처럼 밖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신세라입니다. 밀칠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걸 그대로 또 다시 직역하면 sun tested, 즉 태양, sun, 태양으로 시험을 해봤다. 즉 그 도자기를 가지고 태양에다 비춰보거나 태양에 내놓으면 밀칠을 한 거기 때문에 녹거나 모양이 보이고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태양에 보여져서 전혀 흠이 없이 멀쩡한 것은 신세라 선 테스티드, 태양으로 테스트했는데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금이 간 것이 없고 흠이 난 것이 없다, 완전한 제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직한 도자기다 라는 것으로 신세라 선 테스티드라고 그렇게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sincerely라는 말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sun, sun tested가 아니라 son,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손치다 보니까 the son,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the son, 주님께 비춰봤더니 흠이 있는데 거기다 밀칠하지 않고, 금이 갔는데 거기다 몰래 갖고서 완전 제품인 것처럼 나타내지 않고 선 테스트 했는데, the son, 주님께서 비춰보고 테스트했는데 정말로 정직하다, 선 테스트하고 도장이 찍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거룩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비춰지지 않는 우리의 흠과 금은 없습니다. 흠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흠과 금을 아닌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삶이 거룩을 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the son tested, 주님께서 완전하다, 진실되다, 있는 모습 그대로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삶, 그 거룩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4장 25절을 봤더니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진리이신 주님 앞에, 진실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도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내 입술 속에 진실된 것만 담기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진실된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담기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향해 the son tested하고 도장을 찍을 때 정말 진실되다 말씀하는 그 거룩을 살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거룩을 살아가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화를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화 다 납니다. 저도 나고 여러분도 납니다. 그런데 화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 화가 죄가 되어지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이 뭐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 즉 화를 내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화를 안에다가 품고서 아주 간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을 품은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틈을 사탄에게 내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된 그 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포스라는 단어는 기회 또는 장소 또는 발을 디딜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 생긴다고요? 내가 화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낸 화를 내가 품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기회를 주게 되고 그가 안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분을 품고 있다면 그 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틈이 보이면 빨리 그 틈을 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남부지방에 엄청난 비로 말미암아서 많은 한국의 또 재산과 또는 생명까지도 잃는 어려운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한꺼번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도 분명히 이유가 됐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실수다라는 거죠.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한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뚝이 있었는데 그 뚝을 검사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된다, 물이 더 쌓이게 되면 무너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밑에 살던 모든 가정들의 집이 그냥 재산이 다 물속에 잠겼고요, 더러는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내 삶 속에 화가 나 있다. 그렇다면 이 화를 내가 품을 때 내가 사탄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내 삶이 죄로 거룩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 교회가 거룩을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고 틈을 내주지 않고 분을 품지 않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을 봤더니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화가 날 때요, 바로 풀어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풀어버리세요. 주님 앞에다가 다 풀어버리면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 안 전하십니다. 얘가 화를 내면서 네 욕 엄청나게 하더라, 너 듣고 있니? 우리 주님 절대 안 그러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풀으세요. 내가 품고 있으면 내가 사탄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화를 냈던 그 상황보다 오히려 더 나에게 엄청난 마이너스, 거룩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 버립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벌어서 남 주라. 벌어서 남 주는 것이 거룩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지금 도적질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도적질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를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더 나갑니다.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정확하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그들을 돕는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도적질 하던 것을 멈추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내가 수고하여 노력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도적질도 일입니다. 머리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죄인 없는 시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럼 도적질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 안 끼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벌은 것들, 내가 수고한 것들, 내가 노력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벌어서 남 주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시킬 때 그럽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셨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크리스찬들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남 줘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너 열심히 벌어서 너 잘 살아가 아니라 너 벌어서 남 줘라.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니까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벌어서 남을 주는데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거룩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은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는 병 고치는 능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일할 수 있는 환경, 건강,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여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너희가 수고하여 벌은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며 사용해라. 그것이 거룩을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복된 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이러한 거룩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벌어서 남 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사용해서 여러분 시간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장애인 특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오셨고 장애인들이 오셨어요. 또 교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다른 한 명 한 명 그 장애인들을 붙잡고 몇 시간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를 돌보신 분도 계시고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마련하신 분들, 그들이 게임에서 놀 수 있도록 도운 분들, 나중에 다 그것을 정리하면서 함께 하신 분들 다 수고들이 있었어요. 자기 시간입니다. 자기 물질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니까 그것이 복된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벌어서 남 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벌어서 남 주세요. 예, 벌어서 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벌어서 남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교회도 필리핀에 여름마다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또 대표적인 의료 선교 사역을 합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었을 때도 의사들을 모시고 가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굉장히 저를 화나게, 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화가 나게 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지역에 머무는 시간들이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의사의 그 몇 명이 가셨느냐의 숫자에 따라 하루에 커버할 수 있는 환자들의 양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병원을 못 가본 분들이 많은 오지 같은 데로 들어가니까 그냥 의사가 오신다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밤을 새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그곳에 계신 그 현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요 정도 시간 여러분 요 정도의 의사분이니까 요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갖고서 종이를 예를 들어서 200명 정도 커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장의 그 번호를 1번서부터 200번까지 나눠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티켓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 티켓을 갖고 있는 게 권력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 주고 아닌 사람 안 주고 친한 사람 오면 뒤로 해갖고 쫙 주고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짜증나더니 막 사람이 와서 아파서 달라고 그러는데 없대요. 제가 몇 장 갖고 있어 지금. 자기 아는 사람 오면 주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다시 얘기합니다. 안 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기 것도 아닌데 꼭 자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운사 가지고 와서 정말 벌어서 남 주고 있는데 그거 자기 것인 것처럼 가져갔고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거룩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벌어서 남 주세요. 물질도 시간도 은사도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벌어서 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교회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벌어서 우리 남주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이 모든 것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룩을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이 인격이다. What you say is who you are. 달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왕이 시몬과 요한을 불러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시몬이 가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봤더니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요한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왔습니다. 그 상자도 열어봤더니 거기도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이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을 읽다 보면요 재밌는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지금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30절에 바로 연결되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You were sealed.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속된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증명하신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보증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로 그 교회로 서 있고 있는 우리들이 입술을 통해서 악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올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앞에 있는데 F월드를 막 사용해요. S월드를 막 사용해요. 한국말로 풀어드릴까요? 쌍시옷을 막 사용해요. 강아지 얘기를 막 합니다. 지은 얘기를 막 해요. 그게 뭐지? 모르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들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야, 정말 너 진실되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옆집 애가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아이고, 저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켰기에, 아이고, 쟤랑 우리의 절대 친구 안 시킨다, 그냥 그러고 끝날 겁니다. 여러분 근심 안 해요. 그냥 아이고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러고 끝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고 여러분 딸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에이구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하고 치워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되고 아들하고 딸 됐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더럽고 악한 말들이 나와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근심입니다.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어떻게 그 입술에서 그렇게 악독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말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왜 성령이 근심하십니까? 그 말 한 단어 때문이 아니라 그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 내 속에 쌓여 있는 그 단어가 표현되어진 단어로, 그런 악한 것으로 표현되어진 내 속에 쌓여 있는 미움, 죄악, 더러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미움이 있으니까 미움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더러움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의 언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그 교회에서 선이 쌓여야 되는데, 성령의 전인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쌓여야 하는데 그곳에 악이 쌓여 있어서 더럽고 추악한 언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인격입니다.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열매여야 합니다. 혹시 내 입술에 미움이 담겨 있습니까? 입술만 열면 제 꼴 보기 싫어. 왜 그런 언어가 나올까요? 입술만 열면 짜증나. 입술만 열면 못된 것, 나쁜 것만 보여. 입술만 열면 싫은 거, 짜증나는 것만 내 입술을 통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을 살아가야 하는 바로 주님의 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나와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는데, 죽고 사는 것이 그 열매의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미움을 얘기하면 그 미움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죄를 하고 있으면 그 정죄의 열매를 내가
내가 먹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지금 마음껏 먹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되어지고 미워지고 정죄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언어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입술에 쌓이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 정말로 덕을 세우는 building the bod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building the body of Jesus Christ.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거룩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길 다섯 번째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31절은요 모든 악을 이야기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고요? Get rid of it. 버려라, 제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악을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스플랑크논, 즉 우리들이 자주 쓰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내 속에 있는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사랑,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마태복음 9장에 표현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이 바로 이 헬라어입니다. 잃어버린 탕자를 향해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He had a compassion, 측은히 여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러한 마음,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그런 분만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6.25가 끝나고 한국에 미군 부대가 있을 때, 미군 부대가 있으면 고아가 된 많은 아이들이 그 미군 부대에서 같이 이렇게 미군을 도우면서 보위로 이렇게 뭐 슈샴보이처럼 막 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일하는 조그만 꼬마가 하나 있었는데 미군 중에 한 명이 그 꼬마를 계속 괴롭힌 겁니다. 심부름을 시키고 괴롭게 하고 편히 있지 못하게 하고 계속 괴롭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꼬마가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아니면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며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미군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꼬마를 부르더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그동안 괴롭혔는데 잘못했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과를 하더래요. 꼬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그 군인이 이제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꼬마가 그 미군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말 그러면 나도 이제는 당신에게 갖다 주는 밥에다가 절대 침 섞지 않겠다고. 뭡니까? 괴롭히는 동안 내내 밥 갖다 주면서 그러고 탁 섞어서 갖다 준 거예요. 악을 뭐로 갚은 겁니까? 악으로 갚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니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1절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With good overcome the evil. 여러분, 거룩을 사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그 컴패션으로 인해서 그 악을 향해 선으로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게 거룩을 사는 실질적인 거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해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시며, 그 거룩이 모양이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로 우리의 삶 속에 이한주도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을 사는 길이 말과 행동의 진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을 사는 길이 내가 삶 속에서 화가 낼 때가 있더라도 그것을 품지 않고, 그래서 그 품은 것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틈을 대서 기회를 줘서 죄악 속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을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모든 은사들, 나를 위해 이익, 나만을 바라보는 이익이 아니라 벌어서 남 주는 것, 그것이 거룩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으로 말하는 우리에게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그 거룩을 살고 있냐 살고 있지 못하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이긴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도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정말 진정한 거룩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이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그저 상태로 바라보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떨어뜨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룩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진실되게 하시고, 사탄에게 아버지님 틈을 주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는 벌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남을 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인격 되게 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